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다시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로 다시 시작. 다시 한번 감사로 다시 시작. 오늘은 2022년도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다음 주일은 2022년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좀 다음 주부터는 7월 첫 주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꼭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지고 있었던 그런 팀이 후반전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후반전에는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고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이 하프타임을, 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잘 가지느냐에 따라서, 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독이 전반전을 평가하면서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시하는 시간이 이 하프타임이거든요. 이 중간에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 또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저는 안 읽을 테니까 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이제 사약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약은 뭐죠? 그거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TV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사약을 받으면서도 온매무새를 다시 하고, 그리고 왕이 계신 그 궁전을 향해서 아주 깍듯이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그리고 사약을 받아 먹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약을 내리는 거긴 하지만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해 주어졌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이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더하기와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고 더하기 인생이 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감사는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장 으뜸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샛길로 나가서 불평이나 원망이 생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감사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다해서 입술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를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것은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일 수도 물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원망이나 낙심이 나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불릴 듯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감사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길 때 오히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새로운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침대에 누워서 하든
자리에 앉아서 하든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감사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자리 들 때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거역하기 쉽고, 그리고 그 부모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하기 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부모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때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때때로 자녀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요. 그 부모가 말씀하실 때 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지혜로운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들이 많아요. 요즘 얼마나 보면은 TV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부모보다 큰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안 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설사 번제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혹시 부모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감사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히 요구하니까 치료하시는데,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도 몸이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9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이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과 동시에 꾸중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명이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를 갔느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그냥 칭찬만 하셔도 될 텐데 주님께서 굳이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중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아내도 남편에게 저주의 욕을 쏟아 부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셔야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까지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이분 말씀을 꼭 생각을 하고 또 이분 말씀을 가능하면 꼭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분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냉장고 문을 열면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솟아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이 신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해가지고요, 남편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학비가 없어서 막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이분은 남편의 학비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찰이 뭐냐면 교회 관리인이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이 공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연년생인데요, 주혁이, 세혁이,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애들이 또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무에다가 허리를 묶어놓고 그리고 사찰 일을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그 필라델피아에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배고픔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가난을 겪어야 합니까? 저희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왜 고생을 시키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너의 평생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투정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때때로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 불평이 불만이 생겼는데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게 됐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미국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평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투정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이 생각의 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 소리가 뭐냐? 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음식을 주는데 왜 불평하느냐? 이 짧은 이 한마디입니다. 그때는 네가 먹을 음식만 있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서 살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분이 다시는 이후로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깊은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났다고 이분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지요.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항상 새벽닭이 울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시고 사도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이런 표징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불평에서 벗어나서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어렵고 힘든 때를 벗어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음성으로 들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 말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던 그 사건들을 저는 힘들 때마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오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제 다음 주일 7월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2022년도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로 시작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